이거 음좀 잡아줄래? 성민아 음좀 잡아줘. 어떻게 해요? 나서비인데 지금 오케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나만 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맘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나만 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맘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네, 우주여 나의 마음 함께 박수 치시면서 전할게요.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나와 슬금 들어라. 나는 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나와 슬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는 그의 자녀 예수 우리 곁에 서
찬송해 멤버링으로 주께 찬송해 성경적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다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다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니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멤버링으로 주께 찬송해 성경처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여러분도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에 살려주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네.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나만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시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다른 무엇, 다른 어떤 것,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의 선택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는 내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 마음 하나만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며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이 참 예배임을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 예배를 놓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해명쳐서 별표리 신고등부 이 중요한 시간을 함께 그 중요한 계절을 함께 보내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이 어수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시기 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에 주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라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계시를 가질 수 없으니 크신 영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예배 가운데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하나님 모든 것에서 그런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배 후에 이 문에 나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1분 1초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우리에게 다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인생이고 죽음으로 한순간에 그 계획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지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므로 겸손하게 나서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항상 닮아가야 하는지 지금 창세기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늦게 들어온 친구들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친구 보면서 말로 하기 그렇고 눈인사로 찡긋 혹시 눈 한번 왜 이렇게 눈인사라니까 째려보고 있어. 우리 책상 하나만 저희 후등부에 책상 하나 더 있어.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창세기 3장 14절부터 뒤에 이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찾으셨나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저보다 목소리 작으면 안 돼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두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만남의 일을 먹었으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은 불편을 두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지금 1장 3장까지로만 1장 3장으로만 한 달째 보고 있어요. 이런 점은 처음이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창조와 타락 이야기를 이렇게 한 달 동안 보는 중고등부는 처음 봤어요. 그런 큐티체도 처음 봤고 좋은 점은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달 동안 지금까지 한 거를 좀 복습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볼까 해요. 우리 첫 주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있다고 했죠. 안 넘어가네. 최초의 계획이 뭐였죠? 자, 첫 번째. 최초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뭐였죠? 첫 번째는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왕으로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제왕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통치자로서 존귀하고 존엄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통치 대행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 처음 사람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 형상 닮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피부색이나 가진 거나 지위나 이런 걸로 차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형상 닮은 왕 같은 자들이라고 배웠죠. 두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통치자였으면은 두 번째는 니체가 노동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만드시고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작이 뭐였나요? 땅을 개발하고 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땀이 들어가는 겁니다. 땅에 대한 것인가 동시에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섬기다, 예배하다. 즉 땅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도 같고 그것이 사람한테 해당이 되면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자로서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높아지는 자들, 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뭔가 높은 지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뭐가 꼭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노동의 가치, 내 땀 흘림의 가치를 알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 땅을 경작하며 보존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어떤 직업적인 꿈도 있겠고요,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 닮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대한 가치, 땀 흘리는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 하나님 형상 닮아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거였습니다. 인간은 창조부터 남자와 여자, 혼자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고 그제서야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일 때 비로소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도 부모님이라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닌가요? 내 존재를 진짜 정말 고민해 봤을 때 나라는 존재 역시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친구라는 관계가 있기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공동체로서 존재할 때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줘야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부르심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사랑하고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사역자가 되면 설교를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찬양인도를 잘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찬양인도를 막 잘하고 싶어서 기타 연습도 놓치는데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또 제 은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분 닮고 싶어서 설교도 잘하고 싶고 그랬던 지난 10여 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한 명의 또 사역자가 잘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거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말 너네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좀씩 알게 되면서 큰 위로를 또 좀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못해도 되는구나. 대신에 좀 더 사랑하자. 더 관계 안에서 더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그 부담감,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대로 그 모습을 회복된다는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써, 죄의 이야기를 따라감으로써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가 파괴됐죠? 자기의 정체성이 파괴됩니다. 죄가 남긴 것은 가장 먼저는 숨는 것이었어요. 누가 나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숨는 것.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죄 지었을 때 뭔가 내 마음에 꺼림직한 것을 했을 때 아무도 못 봤으면 좋겠어. 부끄러운 것, 수치만 남게 하는 게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너는 못생겼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기는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을 파괴하는 죄의 이야기를 따라갔을 때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배운 건데 앞에 보시고 두 번째 보면 뭐가 파괴되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죄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면 내 내면의 정체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사람, 하나님의 책임을 넘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가 뭐였지 예서요? 네, 사람과의 관계. 기억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사람을 그 여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죄의 특성이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느 날 시대에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며칠 전에 9살 난 아이가 강금 폭행으로 인해서 집 옥상을 통해서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서울의 인근역 근처에서 또 한 남성이 두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엠번방 사건, 성착취 사건, 사람이 한 사람을 존재 자체로 존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나의 이익과 나의 쾌락이 되는 존재, 혹은 그거 이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불과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 죄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까지 본 죄의 이야기를 따라갔을 때 파괴된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파괴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땅과의 관계인데요.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자, 17절, 18절 지우라고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주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아무로 길을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간은 본래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경작하는 거룩한 노동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앞에 그 말씀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이 잘못한 인간을 저주하는 거, 아담아 너를 저주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저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잘못한 아담이 했는데 왜 그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 채소를 먹게 됐다. 채소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끔찍한 나에게 저주이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것은 인간의 그 땅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먼저는 인간과 계속해서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인간 자체를 저주해버리셔서 너는 끝이야 라고 해버리면 거기서 관계가 끝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까지의 이야기가 결론이 아니라 시작, 성경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땅 위에 서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가 이야기가 1장과 3장의 내용인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일 거고요. 나아가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인간의 선택이 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땅은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딛고 사는 땅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밟고 다니지만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생활하는 거, 우리가 집을 지어 사는 거 모두 다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땅은 우리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달라지기도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인간이 부패했을 때, 인간이 더 타락하고 부패해져 갈 때,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타락할 때, 더 썩어져 갈 때, 땅도 썩어져 간다라는 의미이겠죠.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누구죠?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죄의 이야기가 따라가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면 12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 부르시잖아요. 누구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하시는 말씀도 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 땅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향한 부르심인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런 모티브가 반복됩니다. 우리 출애굽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6월절 그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6월절 사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죄로 인한 혹은 이 세상의 노역으로 인한 포로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침례 세례예요. 침례라고 표현하는 제가 침례교단이어서 침례라고 되는 건데 세례를 통해 신약 성경에 보면은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거든요. 세례를 받고 광야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를 거닐었다라고 하는데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시간 속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선택하는 이야기, 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 땅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의 회복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웃,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뿐만이 아니라 땅,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그 땅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치 사나? 땅이랑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게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여. 그쵸? 땅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고 이 땅은 그냥 내 발 밑에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앞에 보시면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디 가시면 이제 뭐 사장님, 뭐 경영하시는 분들,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와서 왜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마라. 아르바이트 하면 요즘 최저임금 얼마예요? 8,500원 몇십 원이죠?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이 한 5,000원 이때는 8,000원까지 많이 올랐네. 근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최저임금 올리지 마라 라고 나온 겁니다. 아니 왜? 최저임금 올려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알바에 있을 때 최저임금이 높아야 용돈벌이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나와가지고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이 나쁜 걸까요? 횟집 사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엄청 잘 되는 횟집, 줄 서서 먹어야 되는 횟집입니다. 손님이 가만 보니까 한 달에 1억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사장님 이야기는 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한 달에 1억은 벌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왜 남는 게 없지라고 보니까 재료비,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잖아요. 좋은 재료를 쓰는 거야. 1,500만 원, 인건비. 손님이 많이 오니까 사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 쓰고 전기 쓰고 뭐 낼 거 내고 하니까 공과금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사장님한테 돌아가는 것은 85만 원 이렇더라 것이죠.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죠? 임대료가 528만 원이에요. 임대료. 이 건물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금액이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좀 높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져가는 돈이 많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특히 이 좁은 한국 땅덩어리 안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임대료가 폭등하는 이유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가 안 들어갔네요. 부루마블 아시죠, 여러분? 부루마블의 게임 해보셨어요? 그게 원래 모노폴리라는 게임의 원작인데, 모노폴리가 독점이라는 뜻이에요. 지주들의 독점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 게임을 하면서 다른 걸 배우죠. 역시 좋은 땅을 사야 돼. 역시 비싼 땅을 사놔야, 나중에 값어치라는 땅을 사야 이기는 거야. 땅과의 관계가 인간의 삶 가운데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노역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노역이 싫은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기 싫은 겁니다. 더 쉽게 돈 벌고 더 쉽게 내 부를 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목적이 건물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어떤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제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이 땅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돈과 수익과 나는 일을 하지 않지만 불로소득, 내가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린 거죠.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은 창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레위기에 보면은 안식년 그리고 희년으로 이어져요. 이 안식년과 희년이 뭐냐면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해야 그 땅이 더 좋은 것 결과를 낼 수 있고, 땅이 쉬어야 사람이 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은 나의 것이다. 너네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는 너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것. 일정 기간에.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 땅을 가진 자들은 땅이 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땅이 쉬면 돈이 되지 않거든요. 땅은 내 게 아닙니다. 인간은 땅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땅은 나보다 먼저 존재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한 게 땅이고, 결국 인간이 흙에서부터 나온 거지, 우리가 흙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기업들로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인간은 근원이 된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아직 어리고 젊다고 안 그럴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다 흙으로 갈 존재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 우리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흙이구나. 나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꽃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위해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야,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라고 했던 아담과 달리 생명나무가 되셨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인과 동시에 땅과 자연과의 회복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었나요? 인간이 경작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땅을 침투해서는 안 되게 생태계까지 침투하고 그 땅을 쉬지 않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을 꿈꾸고 무언가를 꿈꿀 때 이 자연,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내 것이라 아닌 하나님 것이라면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고 또 어디까지 개발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는 언젠가 끝나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가 참된 생명, 나를 더 사랑하는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자연을 사랑하고 땅을 회복시키는 자들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